혹시 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띄워주시면 저렇게 생긴 제 물고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물고기를 작은 어항 속에 놔두면 그 어항 속에서 5cm에서 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놔두면 뭐 15에서 25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또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저게 강에 방류하게 되면 90에서부터 120cm까지 이제 이 물고기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이의 법칙이 뭐냐고 하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생각의 크기가 이 성장의 한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 심리학적 비율을 바로 코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언덕만한 뒷산에 작은 물줄기만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미국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지도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보고 자랐던 그 작은 물줄기가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오히려 스마트폰 없이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 바라보더라도 저도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제약들을 뛰어넘어가고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절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도 바라볼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그 일에 사용되어질 수도 없는,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또한 그 일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떠한 긍정적인 부흥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환난과 그리고 이러한 핍박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종교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장소와 그리고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두 장소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큰 위기 가운데 놓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자가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죄의 명을 가지고 그 죄로 그 자리에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유대교의 이 눈의 가시였던 그리스도교,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탄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전쟁이 아닙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뿌려지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뜻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 표면적인 이유에는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박해 때문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고난과 이 박해와 이 흩어짐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흩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사도들이 한번 나가서 설교를 하면 몇천 명씩 교회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제활동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유대교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제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복음의 전 세계적 전파를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교회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으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의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려고,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설립 초기에는 엄청난 기쁨과 능력이 임하였던 그 교회가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어지자 곧바로 하나님은 유대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로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들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불에 탔고 그리고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아수르는 지배국가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반역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도록 이러한 정책들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 민족 말살 정책은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라 혼혈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민족의 혈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갔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민족의 이 혈통과 피를 잘 지켜나갔는데 막상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민족을 버린 이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저주받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당하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어도 가기 싫고 절대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 편견, 고정관념, 경험, 문화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짓는 이 한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방해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생활, 나의 편견, 경험, 고정관념에 그 작은 어항에 갇혀서 자라지 못하는 물고기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겨우 우리 동네 안에서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힘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물질보다, 그리고 그 명예보다, 경험보다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시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과 편견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상황을, 그 시대를,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납득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그 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고난에 이러한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빌립의 행적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대로 맞아떨어져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한 사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초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 빌립과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즉시 행동하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강의나 그리고 집회를 참석을 해도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것으로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사마리아로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큰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두 술사와 같이 비상한 능력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시몬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땅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자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시몬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부러워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3절에서 시몬은 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탐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몬은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사도들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신앙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서 맡은 사명과 이 직분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해주며 때로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할 이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맞이하는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면, 시몬은 빌립의 능력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려고 하였던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 선교, 봉사, 헌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며 은사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 간구하며 헌신하는 이 목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면,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우리에게 돌아오는 독이며 저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하십니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밑그림이 되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빌립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서 그를 온전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빌립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상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한계를 넘는 것은 내 한계에 갇혀있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넘어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할 내 삶의 그 현장은 어디이며, 사랑할 수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나만의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환경과 경험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그 역사를 뛰어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고 퍼져나가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봉장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